자, 오늘 변화산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 워낙 마태복음 17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맥은 길과 같아서 맥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놓치기 때문에 그냥 헤매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길 저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흐름의 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맥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 고백은 하였으나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 그래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으나 그 기원과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반증하는 겁니다. 자기의 뱃속으로부터 나왔으면 그 의미와 내용을 자기가 풀어내야 되는데 입으로 풀든지 삶으로 풀든지 풀어내야 되는데 베드로는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역부족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 지금 무엇을 추가적으로 덧대어서 설명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을 도모하는구나.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구나. 내 인생만을 너는 꿈꾸는구나. 나는 없구나. 이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인생을 도모하는 것을 죽여야 돼. 네 삶만을 네가 꿈꾸는 것이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돼.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죽음을 내 예수를 통해 기대했고 소망했고 채우기를 원했던 내 인생에 대한 그 야무진 꿈이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뱃속 저 밑에 저 창자 밑에 숨겨놓은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고 계시는 그 인생의 탐욕적인 욕망을 주님은 뭐죠? 깨요. 반드시 깨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 깬다?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찾아와요. 그리고 오늘 아주 이례적인 거죠. 복음서를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이례적인 이 사건, 변화산의 신적인 영광의 이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까지 왜 동원했을까요? 제자들의 안목과 시선을 바꾸어 놓기 위함이에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 신적인 영광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고 장차 우리가 앞으로 덧입게 될 부활의 신령한 영광의 본질을 다 담고 있어요. 무엇을?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그 앞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나와요? 근데 그들이 나와 있는 모습이 어떤 상태예요? 그걸 왜 성경에 보여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되고 덧입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체, 그 지극한 마지막 자리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형태가 무엇인가를 변화산에서 여러분 모두 다 낱낱이 공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쇼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시대 정신에 눈이 멀고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져 신앙 고백은 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철저히 세속적이고 그 내용이 철저히 인간적이고 철저히 자기 인생만을 도모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의 그 거풀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딜링과 싸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나의 입맛,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창조하고 싶고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입맛과 기호와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는 이 인간의 세계와 육체의 안목과 시선에 그분은 절대 들어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두 세계, 두 생각, 두 가치, 두 질서, 두 원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이 땅의 전 여정 가운데 항상 심노하고 충돌하고 딜링하고 싸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어디에서 있느냐 이것에 기인해요. 하나님은 쉽사리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은 지 3대 4대째가 되어지고 오래된 기독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 그 개인은 쉽사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놓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적을 쉽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기적을 하나님이 가볍게 일으키지 않는. 근데 우리에겐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혼비백산을 하는 거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건데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십자가 이전이에요. 부활 이전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시간 순서적으로 한참 뒤에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히브리서 지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고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히브리서 교회 목회자가 처방한 게 뭐죠? 장래의 영광을 현실의 고난 가운데 끌어당겨라.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장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이 장차 입을 부활의 영광의 상태를 이 현실 속에다가 담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눈앞에서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복음서 뒤편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얘기하세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대어보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이례적인 사건을 딱 한 번 보여요. 아마도 이 사건을 직접 목도했던 베드로와 이 3인방은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놀라운 쇼킹한 신적인 영광의 사건이 아마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친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 후서를 시작할 때 처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찾았던 말씀이 뭐냐면 신령한 신의 성품에 속한 자의 참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ivine nature인데 신적인 속성으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속성, 육체의 본성이 신적인 속성, 신적인 본성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극한 영광이 충만의 완성이 뭐죠? 부활의 신령한 상태를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미리 당겨서 보여준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주님의 친절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엉뚱합니다. 어떻게? 주님,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다운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초월하면서까지 이걸 시간 순서적으로 당겨서까지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장래의 형상을 보여주었는데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 기껏 한다는 게 뭐냐? 내가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적절한가요? 전혀 적절하지 못하죠. 우리 이것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역시 베드로, 곧 우리의 육체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나를 향해서도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떤 답변이 나왔어야 되죠? 아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가 입으로 말만 했지 실상은 전혀 몰랐군요. 깡통이었군요. 영적으로 깡통이었군요. 아무것도 몰랐군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력이 없는 영적으로 깡통이군요. 이 고백을 해야 됐어요. 뭘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뭘 짓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기껏 나온다는 게 뭐죠? 우리의 열심,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밖에 나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 기초한 열성은 항상 주를 위하여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에 기초하지 아니한 인간의 행위를 성경은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주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가 떠올라요? 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형상으로 묘사되어져 백보자 심판에 등장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모습을 당긴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사실 이 순간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고, 어떤 차원에서 신을 직접 보고 싶은 로망, 육체의 눈으로 이 갇힌 한계와 제한을 넘어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영적인 로망의 완전히 판타지예요. 이건 완전히 대형 화면으로 펼쳐진 거죠. 변화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산의 정상에서. 그러나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본질과 본체를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 그렇다 하여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영광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 썩어질 육체, 육신의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오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 몸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대로 간직한 채, 보존한 채 하나님의 이 변형되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 우리의 육체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아내는 그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몸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이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장래의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덧입을 부활의 여러분 완성의 몸이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보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입게 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요, 바울의 말대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을 삼키는 신적인 몸으로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구원의 종국과 완성은 이런 형상이에요. 성경이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이거나 너무 모호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또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의 몇몇 말씀을 기초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덧입게 될 부활의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상태, 이 상태를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속성에,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런 존재로 여러분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결코 소멸이 없습니다. 죽음의 끝은 뭐죠? 완전한 소멸이네. 가치의 소멸. 우리는 그들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영원함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썩어질 육체가 신적인 충만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러분 변화시키느냐?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안에서 우리와 충만한 교제와 사귐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두 인격의 대상이 여러분 대등하지 아니하면 한쪽이 여러분 치우치게 돼 있어요. 서로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이유는 뭐냐? 참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등하지 않으면 결코 참된 사귐과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대등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신비 안에서의 이 대등한 관계를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미리 이 땅에서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왼수예요. 어떤 왼수? 남편, 아내.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시각적인 자료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른 역할, 나와 전혀 다른 생각, 나와 전혀 다른 배경, 무슨 말이죠? 같은 존재인데, 남자라 여자라고 하는 같은 존재인데 만나서 살아보면 대박이잖아요. 로또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세계의 충돌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맞는 게 하나가 없을 정도로 신기해요. 그래서 이 다른 역할과 다른 세계에서 어떤 걸 연습하라고? 대등한 관계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됨의 관계를 바울이 뭐라고 해요? 깨달아 알으라. 왜? 원리적으로 동일한데. 부부의 관계.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제일 어렵기도 해요.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 영적인 수준은 나와 그렇게 차이가 있고, 나와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치약 짜는 것도 다르고, 옷 벗어놓는 것도 다르고,
정리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운전하는 것도 다르고 아니 같은 게 하나가 없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죠. 그 열불나는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어디 있느냐? 이 뒤틀린 부부관계, 전혀 맞지 않는 부부관계,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왼수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운 원수가 누구래요? 내 이웃인데 그 첫 이웃은 누구예요? 부부. 두 번째 이웃은 뭐예요? 그놈의 자식놈. 세 번째 이웃은 직장 가면 있죠. 세 번째 원수. 첫째도 원수요, 둘째도 원수요, 셋째도 원수요. 왼수 천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왼수 천지입니다. 그 왼수 같은 존재들 속에서 어떻게 대등함을 내가 조율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 조율하는 실력, 조율하는 그 조화, 이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죠. 훈련된 사람만이 하잖아요. 겪어본 사람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자기 설명과 납득도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굴복과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교제가 아니죠.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상하 관계,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고방식이 있죠?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직장에서의 어떤 직이나 권사나 명예나 연봉이나 학력이나 경제적인 어떤 스케일과 규모가 내가 크면 너는 항상 내 밑에 있어. 나는 네 머리 위에 있어. 그걸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내 직위와 경제적인 규모와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각인시키죠. 너는 내 밑에 있는 거야. 까불지 마. 너는 아무리 너는 뛰어봤자 내 밑에 있다고. 이걸 힘을 동원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을 동원해서 내 밑에 있음을 철저히 확인시키죠. 이게 뭐예요? 세상이죠. 그래서 조인성이 찍은 비열한 거리라고 영화가 나온 거예요. 세상의 뒷골목은 비열해요. 왜? 힘으로 굴복시키거든. 굴종을 시키거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나 또한 그 굴복에, 억압에, 착취에 나도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런 차원의 굴종과 강압적인 착취를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로 항상 대하신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다운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등장 앞에 이들 앞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고전적인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무엇을 토킹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데 뭘 말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추측컨대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 9절 이하를 보면 내려오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얘기를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모여 나눴던 내용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에게 굴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창조자의 영광 앞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대등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을 해요. 마태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의 피조물 따위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의논을 한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무엇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니까 아주 위대하고 큰 인물이니까 예수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그 무엇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들과 여러분 이렇게 의논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마태가 연출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매우 대등한 관계를 영화 감독이 촬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와 원인점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과 자유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그에 걸맞는 대화의 교제의 대상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파트너로 항상 우리를 여러분 대등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니까 구약을 대표해서 왔겠지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안목과 해석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런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자, 우리 김낙준 교사님이 굉장히 감동 있게 받은 말씀.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잖아요. 여기 그거 하고 있잖아요. 명령하지 않고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신이 친히 져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영광의 일까지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에 함께 공모하게 하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이게 여러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걸 그래서 환대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람답게 대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기독교의 신앙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해 주고 가치를 논해 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를 이 차원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대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을 키우시고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속상함도 겪으셨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말 잘 들을 때만 자녀인가요?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내가 저걸 배 아파서 왜 낳나 싶어요. 저걸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저 밤잠 안 자고 기저귀 갈면서 그걸 내가 키웠나. 자, 그럴 때는 자식이 아닌가요? 말 잘 들을 때만 자식이에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그죠?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함을 가지세요. 심지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요. 이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면 죄 가운데 빠진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으면 그 자녀가 산대요.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꺼이 죽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생명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를 집니다. 그 고난과 손안 속에 자신의 삶을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가치를 영적인 품격과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과 대등한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누구 하나 비굴하게 보이거나 굴종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마치 3인이 정말 오래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인생을 혼자 사지 마시고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말하고 사세요.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사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 얘기하면 친구가 잘 안 들어주잖아. 그죠? 나 힘든 거 얘기하면 친구가 잘 안 들어주잖아. 꼭 한 잔 꺾어야 되잖아. 에? 그리고 얘기하면, 야 임마 너만 그러냐? 다 그래. 안 그런 대한민국에 그런 남자 있어? 안 그래. 너 혼자 애 키우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은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사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대등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 명예로워요. 지난주 우리가 결정한 거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물론 힘들죠. 어렵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속에 그 역할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하여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영광이에요.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누릴까요? 순종하는 자만.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서 피동적으로 끌려가서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자원하여 이 일을 기꺼이 선택하고 주의 길을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하나님 뭐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때가 돼서 영적으로 자라서 안목과 시선이 커지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구속의 경륜에 하나님의 이걸 나에게 참여하기를 원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기꺼이 내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주의 일을 선택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인간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것, 목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자유롭잖아요. 네? 청룡 영화상의 그 음악 그 중간에 누가 왔냐면 장기하가 나왔는데 처음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대. 자기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대. 처음에 장기하 씨가 나왔을 때 저것도 노래인가 했는데 굉장히 그 노래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도 수준이 있는 예술인도 노래 가사말을 통해서 너는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누구는 얼마를 가지고 나는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 이게 제일 센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는 존재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항상 능동적으로 주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적인 대등함을 여러분 몇 개의 구절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이는 뭐죠? 참여시키고, 왜 참여시켜요? 아브라함을 대등한 존재로 대등한 차원에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하냐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또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 대등한 걸 보여주잖아요.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친밀하고 대등한 관계를 묘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에서 히브리서 2장에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여러분 형제는 어떤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로 우리는 그의 동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대등한 관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뒷부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누구를? 우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추상적이거나 모호적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둔감하고 그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인 바늘로 찔러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든지 사람들이 볼만하게 내세울 만한 어떤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든지 그럴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그분과의 관계와 임재가 전혀 내 삶에서 감지되어지지 않는다.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지만 꼭 주일 예배에 나와서만 말씀을 읽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물론 축복이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행위의 자리, 신앙적인 자리에 나올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느껴지고 그 외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등함과 친밀함을 온통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요 형식과 이 모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배에 종속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종속되어지는 반자유, 자유의 상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그렇지 않는 완전히 개방되어진 자유는 여러분 개방 아닙니까? 자유는 여러분 종속과 여러분 감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나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나 주일이 아니거나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그분과 영적인 자유와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의 대등한 관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엇에도 접촉되지 않는. 그렇다고 뭐 예배 안 나와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 안 나왔대.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적 대등함이 눈이 열릴 때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있을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피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열심과 헌신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발적인 순종. 순종 앞에 꼭 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이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예. 성희 집사님이 막 카톡 돌리면 어쩔 수 없이 막 오는 게 아니고, 나보다 성희 집사님이 더 무섭잖아. 군기반장이잖아. 카톡 돌리면 어쩔 수 없이 오늘 뭘 하지 말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그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시는데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정 목사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노를 하세요. 그냥 깔끔하게 오늘은 목사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목사님 설교를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럼 나는 오케이. 왜? 내가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등한 관계와 수준에 놓았는데 내가 왜 여러분을 굴복시켜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한 내가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항상 감격과 기쁨과 웃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